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1절부터 4절까지의 짧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렵고 힘든 고단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비단 오늘 우리의 모습만은 아닌 듯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못지않는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들을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야고보서는 그 핵심 주제가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하는 흩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어떻게 시험을 대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 그 설명과 예를 들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작으로 인사말인 1장 1절 2절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1절 2절의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한 오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로 우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1절의 모습 속에 그 첫 번째 태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영희, 철수와 같은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어명으로 야고보는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본드, 제임스. 참 많은 제임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야고보는 흔한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는 어느 야고보일까요?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당시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그 가족들과 형제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형인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엉뚱한 소문이 들리며 종교 당국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형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도대체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느냐고 예수님의 소매자락을 끌어당기고 가족들이 함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끌고 오려고 했던 형제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그분의 성천과 성령의 강림하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형인 줄 알았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하지도 아니했으면서 그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이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소개하는 야고보의 이 글을 보면서 놀랍고 신선하게 여겨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를 이렇게
교회 공동체, 즉 예수 공동체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를 가만히 보면 야고보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의 존재를 정의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 공동체에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힘있게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자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자기만의 특별한 소개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끝이 나죠.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주의 동생 혹은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하면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높은 자리에, 영향 있는 자리에 쉽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개할 법한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법한데, 아니 세상은 다 그렇게 힘있고 높고 뭔가 영향 있는 사람과 뭔가 끈을 맺어서 자기를 세워주고 싶어 하는 세상에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연을대고 기대는 그런 외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감히 그 예수님을 자신의 형이라고, 내가 그의 혈통적인 동생이라고 소개하기에는, 그렇게 관계를 말하기에는 자기가 알고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그 능력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고 크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인간적인 육신의 관계를 뭔가 영향을 미칠 만한 것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입에 그것을 담기도 부끄러운, 오직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존재 방식이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방법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무엇의 관계에서, 무엇의 근거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소개하느냐를 보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믿고 사는 존재인지,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난 모든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와 좋겠다라고 따라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부와 성공과 명예와 힘과 능력들, 이런 것들에 깃대어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고백되어진 이후에서라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고 본질인지를 알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기준하는 그런 것들에게 나의 영향력과 나의 가치를 기댄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의 동생이라고 말하면 되는 가장 확실한 이것마저도 그의 나의 주되심과 나의 하나님의 되심에 아무것도 명함도 내밀 수 없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가진 것이 나의 누구인가, 내가 신분이 나의 누구인가, 사람들이 나에게 보는 영향력들이, 힘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 방식을 가지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치고 어렵고 힘든 시험과 아픔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분 앞에서 나는 종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동생이라 하지 않고 종이라. 여기서 종은 어떤 위대한 왕의 신하나
훌륭한 일꾼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야고보는, 노예는 자기 자신의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과 시간과 영향력과 자기의 능력들, 내가 가진 모든 자산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오직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김으로써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는, 아니 기대조차 할 생각도 없는 그런 존재가 종이란 존재입니다. 낮아짐의 길을 가는 성령과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 이 야고보의 방식이었고, 그 야고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영향력 있는 자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모두를 다스리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리를 성공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시복하는 그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낮아지는 것이 큰 것이라 그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나의 백성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높아지는 이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낮은 방향으로 걸어가니까, 모두가 이 어마어마한 것에 깃대어서 자신을 정의하고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데, 우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고 나는 그의 노예로서 이것만으로도 감격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런 존재로 자기를 정의하고 그런 삶의 방식으로 그런 길을 걷는 우리들이 어떻게 거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이 시험 당함은 나의 존재 방식의 차이이고 내 삶의 양식의 차이기에 당연히 당하는 것이다. 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존재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기에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다른 존재로 서 있구나,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 가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이런 태도가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편지를 쓰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난 이후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야고보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 수신자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12지파는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12지파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가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12지파를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12제자는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새 이스라엘, 새로운 12지파, 새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12지파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태생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민족으로 그들이 커갑니까? 애굽 땅입니다. 처음에는 환대를 받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하면서부터 그들은 많은 시간을 학대를 받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신음과 탄식과 학대 속에서, 노동 속에서 그들은 허걱거리면서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출애굽합니다. 광야의 그 거친 40년도 늘 어렵고 힘겹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땠습니까? 전쟁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곳에 이주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의 심각한 위협과 달콤한 유혹들 앞에서 늘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많은 침입을 받으면서 고통에 고통을 겪었던 민족이 첫 이스라엘 12지파였습니다.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받는 새 이스라엘 12지파인 그들이 흩어져 있다 그럽니다. 왜 흩어져 있습니까? 도망을 간 것입니다. 박해를 피하여 도망가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참 힘겹게 있는 그 성도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표현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죽음과 박해를 피하여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전국 각지를, 세계 각지를 떠도는 유랑하고 방랑하는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흩어져야 했습니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피난 가야 했습니다. 죽음을 피하여 그들은 광야의 그친 길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흩어지는 12지파라는 표현이 야고보서가 광야의 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친 길을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처럼 너희들이 지금 흩어져 있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광야의 그친 삶을, 온갖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절에 넘어가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는 표현으로 이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삶의 현실이 어려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란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험이란 시험은 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방법으로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흩어진 12지파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내 안에서 오는 것도 있고 내 밖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자초한 것도 있고 이 망가진 세상 때문에 애매하게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또 주와 복음을 위하여 믿음 때문에 스스로 자처하는 시험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란 뜻입니다. 외적인 고난과 어려움의 모습으로 오죠. 질병, 파산, 노쇠, 사고, 사망, 전쟁, 실직, 실업, 여러 가지 질병들의 어려운 일들이 사건, 사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이것뿐입니까? 내적인 유혹의 모습은 더 우리를 미혹드립니다. 성과 도덕, 돈, 미움, 시기, 질투, 우리의 삶의 온갖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빈곤과 실패와 부족과 결핍의 모습으로도 오기도 하지만 번영과 성공과 부의 형태로도 옵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풍성함으로 시험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결핍 때문에 오는 심각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보이는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에게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세상과 다른 존재로 자신을 정의하고 세상이 걸어가는 다른 삶의 방향을 걸어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도 광야일 수밖에 없겠구나. 내 삶의 자리가 그치고 흩어진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광야의 백성, 흩어진 믿음의 백성들이 필연적으로 걸어가는 삶의 환경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시느냐 불신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존재 방식을 정의했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 방식으로 사는 자이기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수신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 광야고 거치고 흩어진 자리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려움은, 온갖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것이구나.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어야 될 일들이 나에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며 그리고 수신자를 표현하는 방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근본적인 자세를, 시각을 말했다면, 이제 2절에서는 야고보서의 총 주제라 할 수 있는 핵심을, 정말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시험을 당할 때에 너희들이 가져야 할 본질적인 태도를 둘러 말하지 않고 바로 이 2절에서 서두에서 이 그의 서신 처음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각양각색의 시험이 정말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의 총주제이자 핵심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그의 결론, 핵심 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히 기쁘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온전한 기쁨이란 어떤 기쁨을 말할까요? 헬라 원어에 이것은 모든 기쁨입니다. 온전한 기쁨은 모든 기쁨으로 여기라. 모든 기쁨이란 게 어떤 것입니까? 순전한 기쁨, 기쁨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기쁨, 전적인 기쁨, 충만한 기쁨, 내 마음의 그릇에 기쁨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기쁨.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상과 다른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광야에 그친 자리에서, 흩어진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완전한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내 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라는 것입니다. 가슴 벅차게 기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기쁨으로 기뻐라는 것입니다. 기쁨 아닌 것은 하나도 없도록 모든 기쁨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기쁨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중한 질병을 선고를 받고 그 힘겹고 어려운 항암과 치료들, 긴 시간들을 보내면서 5년이 지난 어느 날 의사가 마지막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그 완치의 판단을 듣고 나올 때에 그 기쁨이라 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립니다. 3년 5년 되어도 아이가 임신되지 않습니다. 7년차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험관 시술을 했으라도 우리 아기를 가지자. 그 힘겹고 어려운 시험관 시술을 한 번, 두 번, 세 차례 대뜻 되지 않는 그 절망과 눈물과 그 아픔들을 지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건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제 딱 마지막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 짜내어서 다시 시험관 시술을 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착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부부의 기쁨을 이 기쁨에 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 그것이 없으면 세상을 다 가져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기쁨. 그런 기쁨으로 내 속에 가득 찬 기쁨, 그 온전한 기쁨.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볼 텐데요, 도대체 이 고난과 어려움이 왜 그렇게 기뻐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냐를 야고보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야고보는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기뻐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쁨, 완전한 기쁨으로, 모든 기쁨으로 시험을 당할 때에 너의 태도를 확정하라 말합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의 단어를 더 주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기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 하는 단어입니다.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 여긴다라는 것은 많은 시간과 고민과 사유와 생각과 묵상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한 대 쿡 찌르면 아야! 하고 반응하는 것은 여기는 게 아니죠. 이건 직접적이고 표피적인, 표면적인 반응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아야 힘들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기뻐하란 말입니까? 이것도 아니죠. 현상적으로 나타난 일로는 절대 기쁨일 수 없는 고통이고 어려움인데, 이것을 온전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여길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생각하는 시간들, 이 고통과 고난의 현장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사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며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웬일인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씨름하고 고통하고 눈물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찾고 구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다 거친 후에 나타나는 결론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긴다라는 것은 의지의 결심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정말 그렇구나, 본능적으로는 아프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아픔을 내 속에 사귀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여겨지게 되는가, 이 과정과 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온전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시각 전환, 이 시각 전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인격과 내 믿음과 내 삶의 헌신을 다 담아서 고뇌하는 시간들,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들, 생각하고 사유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여긴다라는 열매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 없이 툭툭 반응하는 그런 결론들을 그냥 생각 없이 너희의 결론으로 삼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그런 정의를 맥없이 힘없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굴복하지 말라는 강력한 도전이 여기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 그 결과와 태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한 아버지를 보고 자랍니다. 술에, 도박에, 노름에, 사기에 인생 막장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버지 밑에 두 형제가 자랍니다. 큰아들은 그 아버지보다 더 심한 그런 도박자, 중독자, 삶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떨어집니다. 둘째 아들, 동생은 형과는 전혀 다른 삶이 삽니다. 입에는 술은 입에도 대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형에게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그 형이 말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보는 게, 늘 경험하는 게 이게 단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동생에게 묻습니다. 당신 형과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나에게 닥쳐진 환경과 상황과 다양한 어려움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유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어려운 시험 당함이 내 속에 전혀 다른 결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험 당할 때는 생각할 때라고, 시험 당할 때는 묵상할 때라고, 시험 당할 때는 결심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것이 나에게 모든 기쁨, 온전한 기쁨이 되려면 반드시 묵상을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생각하고 사유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시간들, 탄식과 눈물의 시간들이 주님 앞에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 당함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냥 보면 기뻐할 수 없고 그냥 보면 불평과 원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유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으로 누릴 수 있고 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묵상해 봅시다. 시험 당할 때는 생각할 때입니다. 시험 당할 때는 묵상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두 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 당할 때는 생각할 때입니다. 시험 당할 때는 묵상할 때입니다. 이 태도가 우리를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게 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재 방식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 길이 다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거친 광야에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시험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른 존재로 자신을 정의하며 내가 서 있구나, 내가 지금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는 묵상할 때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이런 삶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늘의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돌아서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이 광야의 길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그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헌신하며 이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